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소 헤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평면지구와 둥근지구에서 신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예, 성경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제가 예시로 그림들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책이고, 예, 이 라킨이라는 저자는 100년도 더 전에 이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또 이제 어떤 사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대에 이 현대의 우주 이 세계관 자체는 소위 말해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케플러 이래로 수립된 그 우주에 대한 생각들은 그 당시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구 창조의 도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그 진화론에서 또 빅뱅 가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론의 모태가 되는 그런 사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어떻게 교정해서 평면지구로 전환시켜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새 예루살렘과 평면지구라는 걸 연관 검색을 해서 찾아낸 흥미로운 그런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띄워놓고 보면서 설명을 하겠고, 그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크라레스 라킨의 책에 있는 그 지구와 우주의 창조 관련된 도표를 그 후반부에 놓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과도 마찬가지로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얘기로 그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만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과학이 나오고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할 줄 알고 직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과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과학과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세 하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부터 그 현대의 우주론과 이 성경은 마찰을 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하늘, 그러니까 첫째 하늘이라는 부분은 어디인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공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에서는 에어죠, 에어. 공기가 있는 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그것이 평면하든 둥글든지 간에 어쨌든 대기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이라는 것, 즉 공중이라는 것이 첫째 하늘인 것입니다. 이 도표의 이 그 형상도에서도 모사도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first heaven은 sky with clouds, atmosphere, 대기권이다. 구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곳에 새들이 날고 있다. 새들이 나는 공중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서 둘째 하늘이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현대 우주론하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컨 헤븐인데 뭐 말은 유니버스지만은 그 무한한 우주가 아닙니다. Universe with sun, moon, stars and planets. 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퍼머먼트 아래에 있습니다. 퍼머먼트라는 것이 이제 창공을 말하는 것인데요. 창공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그 퍼머먼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갈라졌다,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돔이고 이것이 퍼머먼트입니다. 그래서 second heaven, 둘째 하늘이라는 것은 해, 달,
그리고 별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기가 희박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그곳을 성층권의 상부라든지 또는 열권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카르만 라인이라고 해서 외계로 나가는 그 분기점이라고 그들이 설명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해, 달, 별들이 있는 위치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상에서부터 수백 킬로 이상 올라가야지 있는 거리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거리 자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만든 어떠한 로켓이라든지 또는 헬륨 기구 같은 것들도 해, 달, 별들이 있는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한 적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물론 아폴로 우주선 따위 그런 따위들도 결코 여기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없습니다. 예, 그리고 퍼머먼트 세컨 헤븐 위에 퍼머먼트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거는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Dome of Earth, 지구를 두르고 있는 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 9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모스 9장 6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하늘에 그의 층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운 이가 크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느니 그의 이름은 주라. It is he that builds his stories in the heaven and has founded his troop in the earth. He that calls the waters of the sea and pours them out upon the face of the earth. The Lord is his name. 하늘에 그의 층들, stories, 층들을 지었다. 하늘에는 층층이 그런 1층, 2층, 3층 하는 식으로 층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물리적인 그런 층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 바깥에 있는 물들이 이 안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돔이, 단단한 돔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구조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퍼머먼트, 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순전히 물밖에 없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third heaven, God's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하늘 나라를 최상층에 놓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39절이라든지 시편 48편 2절, 75편 6절, 열왕기상 8장 49절, 이사야서 14장 13절, 마태복음 6장 9절,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 12장 2절 그렇게 쭉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개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용할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3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늘에 올라가는데 어떤 하늘에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높은 산과도 상관이 없는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ird Heaven 그 밑에 그려져 있는 것이 City of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도성이 여기에 그 육각체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문이 3개씩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형상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에스겔서 37장 27절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이다. 아하,
37장 27절.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상관이 되네요. 맞게 인용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My tabernacle also shall be with them, yea,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여기서 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인데 여기 바로 똑같이 나란히 인용이 되어 있죠. 21장 2절을 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18절 그리고 21절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 5절에도 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 집 사면 밖에 있는 담을 보니 그 사람의 손에는 6큐빗의 측량대가 있는데 그 큐빗은 한 큐빗과 한 손 너비의 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구조물의 너비를 재니 1리드요 그 높이도 1리드더라. 자, 이거는 이제 명백히 잘못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실수라고 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규격입니다. 천년왕국 때 수립이 될 예루살렘의 그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별개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자, 어쨌든 뭐 약간의 착오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시온산이 있으며 또 새 예루살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물들이 나오고 물들 밑으로 내려가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두르고 있는 것은 반구 형태의 돔이고 그 돔 아래에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별들,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 그러한 천체들은 모두 이 둘째 하늘에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주가 아니라 우리 첫째 하늘 바로 위에 가면 그 별들이 떠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그러한 우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은 없습니다. Earth with continents and oceans. 우리 지구다. 그리고 Antarctica surrounds the Earth. 남극은 지구를 두르고 있는 얼음으로 덮인 그러한 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어디 있냐면은 땅의 네 모퉁이를 여기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에게 좀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플랫어스 맵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런 땅의 사면의 모서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서 여기까지 반영이 돼야지 100% 확실하게 묘사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발이 달린 그 밥상 내지 탁자 같은 형태 위에 그 둥근 그러니까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그 원형의 지구가 평면으로서 이렇게 얹혀져 있죠. 그리고 그 지구를 반구가 덮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 땅속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four corners of the earth, 이것은 계시록 7장 1절인데 뭐 아실 분도 많겠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And after these things I saw four angels standing o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holding the four winds of the earth, and the winds should not blow on the earth, nor on the sea, nor on any tree. 네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Four corners of the earth.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퉁이라는 말에 대해서 단순히 넘겨버리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이제 그 둥근 지구를 생각하고 구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는 네 개의 점이라고 그냥 동서남북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서리는 뾰족하죠. 이제 직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반영하고 있다시피 이런 테이블의 모서리, 네 모서리들이 실질적으로 four corners of the earth, 땅의 사면이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땅의 동서남북을 말하는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four corners of the earth를 자꾸만 이게 동서남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네 모퉁이는 그 방위, 동서남북의 방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코너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지구의 그 남극의 링을 벗어나서 그 아웃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물들이 차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남극 바깥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코너에 어떤 식으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거기 천사들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맞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평면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들이 있죠. 여기에 Earth Pillars, 기둥들이다. 이 기둥들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뭡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땅의 기둥들에 대해서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땅의 기둥들에 대한 구절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찾아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 기둥들 밑에 역시 물이겠죠. 예, 위에도 물이고 옆에도 물이고 아래도 물인데 여기 물로 차 있고 여기 밑에 묘사가 조금 뭡니까 자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래쪽 부분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거의 추리나 상상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셋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속이 뭐 몇 겹인지에 대해서, 층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다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 확실히 있는 것들만 여기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지옥이 있습니다. 뭐 지옥에 대해서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용한 구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걸프라고 되어 있죠. 걸프. 이것이 거대한 그 그레이트 걸프라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26절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그 걸프가 바로 이제 그 무적행이라고 개혁성경에는 번역을 했지만 이제 끝이 없는 구렁이죠. 자, 그 구절은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26절이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자, 이 16장의 이 스토리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지옥과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장소가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그 구렁입니다. 영어로 보겠습니다. And beside all this, between us and you, there is a great gulf fixed, so that they which would pass from hence to you cannot, neither can they pass to us that would come from thence. 여기 말씀하고 있죠. A great gulf. 굉장히 거대한 구렁이 있다는 것이요. 이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있으려고 하면 구렁이라고 하면 그 속이 비어 있으니까 구렁이죠. 터널인 것이었죠. 터널. 거대한 아주 휴지 터널, 아주 거대한 터널이 이 지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미신적인 사람들이 잘못 주장하듯이 지구 공동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지구 공동설하고 땅속에 이런 지하세계가 있는 거하고 그 논조가 다른 것입니다. 지구 공동설 얘기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들은 땅속에 제2의 태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지구 둥글설에 입각해서 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공동설 얘기한 사람들은 일단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구 속이 사과 속을 파낸 것처럼 그렇게 어, 텅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별천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살기 이 지상보다도 훨씬 살기 좋고 그런 곳이 낙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 얘기를 안 해요. 또 그 사람들은 그렇죠. 땅속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하질 않고 그 땅속에 가면 아주 무슨 아틀란티스 비스무리한 그런 아주 낙원 같은 세계가 기다린다. 거기에 무슨 잃어버린 세상, 공룡 세계도 있다 어쩌고. 그 근래에 뭐 그런 영화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온 건 아니고 곧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언 스카이 2라는 그 핀란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아이언 스카이 1 그 첫 번째 편에서는 문 나치라고 하죠. 그 달에 나치가 가가지고 기지를 세웠다는 그 음모론을 다루는 영화였었고 이 두 번째 편에서는 지구 공동설을 얘기하면서 땅속에 히틀러의 그 후예들이 히틀러의 후손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문명 세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엔터테인먼트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만은 헛한한 소리인 건 맞습니다. 땅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땅속은 일정 부분이 상당 부분이 비어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낙원이 그런 어떤 그 낙원도 있지만은 그곳의 대부분은 지옥인 것이요. 예, 여기 그림상에도 묘사하고 있죠. 헬, 지옥 밑에 타타로스가 존재하고 이 타타로스라는 것은 우리말에서는 그 감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서 타타로스예요. 이 타타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다룰 필요도 있는데 지금은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좀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이 걸프가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그 오른편에 Paradise of Abraham's Bosom 예, 아브라함의 품인 저기 뭐라고 했습니까? Paradise or Abraham's Bosom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또는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장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라고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던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인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날과 사흘밤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그분의 주님의 혼이 땅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에 지옥도 있고 타타로스도 있고 낙원도 있는데 거기를 내려가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읽는 게 좋겠죠.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Wherefore he saith, when he ascended up on high, he led captivity captive and gave gift unto men. 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랩처시킨, 그 휴거시킨 그런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Now that he ascended, what is it but that he also descended first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라고 이 물리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He that descended is the same also that ascended up far above all heavens,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자,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요.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 그림에서 본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거쳐서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쉽죠? 하늘들이 세 개이니까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림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스 바슨, 아브라함의 품이고 이거는 누가복음 16장에 묘사가 되고 있다. 이 낙원에는 구약 성도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어, 그 성도들이 거기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신 이 새 예루살렘에 있고 시온산에 있는 셋째 하늘로 직행하죠. 그리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 맨 밑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이 타원이 무엇이냐면은 그 지옥과 이 타타로스가 결국에는 그 지하 세계의 모든 장소들이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통합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 타타로스에 있는 그 범죄한 천사들, 그 자들이 모두 다 여기 몽땅 불못에 들어가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영원을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로 15절, 그리고 21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바로 그 지구요, 그 하늘이요, 그 땅 속인 것입니다. 예. 이 원리와 이 구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견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이고 어, 물리적인 과학적인 사실로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성경을 사실대로 믿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그 지각을 벗어나는 우리 그 관찰을 벗어나는 영역인 땅속과 셋째 하늘을 포함해서 이것은 순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관점을 인간의 그 과학의 관점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좀 애석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제가 인용해서 설명한다고 했던 바로 크라이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클라스 라킨의 사상이나 그의 신학이 이런 그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류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하등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일부 다루고 있는데 그 점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 Chart of the Creation of the Earth, 이 지구가 창조된 내력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이제 한 장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A, B, C, D, A, B, C로 되어 있는데 그 A는 이제 성운 그 원시 우주가 형성이 됐다라고 그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성운 가설에 입각한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 우주가 형성될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주의 먼지 구름 같은 것이 자욱하게 덮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 어떤 마법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를 형성하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은하계들이 서서히 생겨났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믿음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뉴턴 이래로 20세기,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나의 상식 비슷하게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라이스 라킨이라는 신학자조차도 이 모델을 수용한 것입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빵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델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진화론과 상당 부분의 그 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과 관점을 나눌 만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생각은 틀렸고 우리가 인식하는 성경의 창세기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운이 별들이 되고
항성이 되고 지구형 행성 그리고 뭐 가스형 행성 이런 것들을 형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태양 크기와 비교해서 행성들이 얼마만치 작은가 하는 것을 뭐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자 이것도 다 틀린 것입니다. 태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이 근거하는 성온 가설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대 우주로는 빅뱅을 믿고 있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이론의 줏대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어떤 가설을 만들어 붙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뭐라 해야 될까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론이 이론이라 할 수 없죠. 가설인 그러한 맞는 가설이 바로 이제 빅뱅설이라는 것입니다. 빅뱅설에 의해서 이런 걸 빅뱅설이 결국에는 이 성온 가설로부터 나온 열매예요. 그리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상상력을 계속 덧붙여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설들을 계속해서 그 연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뭐 이제 다중 우주설이라든지 뭐 다중 우주설 왜 나오는가 하면은 빅뱅이라는 것이 또 이제 만유 인력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원리를 설명을 못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신화적인 상상력을 계속 가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 지구에 살고 있고 저쪽 우주에는 B 지구가 있고 C 지구가 있고 D 지구가 있고 A, B, C, D, E, F, G 지구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러면서 저쪽 세계에는 나의 그 클론 복제와 같은 인간들이 수천 명이 살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교나 도교나 또는 뭐 이제 힌두교나 기타 종교들에서 말하는 관점하고 하등 차이가 없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빅뱅설이라고 믿으니까 그걸 과학으로 치부해 줍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벌써 이런 사상들이 책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레스 라킨의 책을 존중하지만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하등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까지 그 지구 모습을 이 라킨이 그려놓은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첫째 날에는 이렇게 온 땅을 물이 덮고 있다가 둘째 날에는 이제 창공이 생겼다. 이제 클라스 라킨이 생각하는 창공은 대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창공이 물층이 또 별도로 존재해야 되죠. 여기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물과 이제 지구 사이에 동그라미 지구 사이에 실금같이 이렇게 대기권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그림상에서 평평한 지구 위에 반구 형태의 돔이 있고 그 위에 그리고 그 사방에 물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그 묘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키는 이 물들 위에 또 우주가 있는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구는 우주 위에 떠 있는 것이니까 떠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니까 이 단지 대기권 위를 덮고 있는 물층이 아랫물과 즉 바닷물과 호수물과 위에 있는 물층이 갈라진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econd Day Firmament Formed 그 창공이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고 셋째로는 셋째 날, 넷째 날인데 자, 이 셋째 날에는 식물들이 만들어졌죠. 땅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vegetation reappeared. 이제 초목들, 채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solar light restored, fourth da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물층이 걷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층은 결코 걷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평평한 지구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 물은 위아래로 갈라졌다 뿐이지 그것이 넷째 날에 또 물러났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둥근 지구에서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킨의 관점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은 멀쩡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부터인지 여기에 명시는 안 하고 있는데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 존재했다가 이 셋째 날까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관찰자 관점에서는 안 보였던 것이에요. 하늘에 두꺼운 물층이 덮고 있다 보니까 안 보였다가 그 물층이 뭐 물러나니까 보여줬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틀렸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조 과학자들은 물층이 계속 존재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크라네스 라킨의 관점을 따라서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둥근 지구의 모델을 채용하다 보면은 이런 그림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물층이 즉 지구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 물층이 있어야만 이제 성경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런 걸 만들어 놔요. 근데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그 의문이 생기게 되죠. 물이라는 것이 빛을 굴절 왜곡시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방해 감소시키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층이 얼마만치 두껍게 덮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 환경에 영향이 엄청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공중에 있는 물층이라는 것도 엄청 두꺼운 물층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라이스 라킨이 물층을 되게 두껍게 묘사하고 있죠. 뭐 이를테면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되게끔 크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우주를 덮고 있는 물층이라고 했으니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이를 묘사를 했는데 이 물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 참 골이 때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라킨이 이제 다른 세대적 진리에서는 훌륭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참 심히 잘못된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말 번역된 걸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날 태양빛을 회복시키심. 넷째 날에 출현한 태양과 달 역시 새로운 창조가 아니다. 그들은 아담 이전의 세상에 이미 존재했으며 땅이 공허해졌을 때 파괴되지 않았다. 16절의 만드사라는 단어는 1절의 창조와 같은 단어가 아니며 창조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구름이 벗겨지고 태양과 달의 광선이 보여졌으며 그때부터 해와 달은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측량하도록 명해졌다. 자,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다와 창조라는 것은 물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창조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즉 그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창조를 언급한 것입니다.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또한 형태까지도 겸해서 만들어져서 그것을 크리에이션 창조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 만들다라고 한 것도 물론 이제 물질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물질에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도 창조죠. 일종의 창조죠.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미 기존에 1장 1절부터 존재했던 물질들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는 다르죠.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해와 달과 별들이 이미 존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넷째 날에 확실히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라킨이 이 관점을 제시를 한 것은 아마도 유감스럽지만 당대의 진화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를 말하는 것이요. 그때 진화론이 굉장히 기세등등했던 시기죠. 물론 지금도 진화론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만은 20세기 초에는 그야말로 뭐 세계 정복하다시피 하고 기독교인들도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서 일부 유행하던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도 등장했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에 나왔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절충적이다시피 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맞고 그것들은 이제 외계의 어떤 그 진공 우주고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은 창공이라고 불리는 그 아래의 영역, 즉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위치한 그 아래의 영역은 물들의 아래이고 우리가 거주하는 그 첫째 하늘 바로 위에 있는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어떤 결정적인 구분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보았지만서도 개념상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은 구름이 있고 대기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마도 대기가 희박하거나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위에 바로 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이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유일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현대 우주론을 여기 성경 창세기 1장에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상당한 무리수, 이런 굉장한 무리수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진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다가 그냥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상당히 그 성경을 꼬아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정직하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자든 창조과학자든 뭐 일반인이든 어떤 과학자도 이 창세기 1장의 역사를 리바이벌 그 현실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타임슬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을 하든지 단순히 자신이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성경조차도 해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영영 진리를 이 창조 기사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영영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우리 또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입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믿어서 진화론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결국에 하나님을 못 찾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또 과학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하고 사회에서 과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그 진지하게 읽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과학과 성경은 조화될 수 있다,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그들 자체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현대 과학이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180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다릅니다. 아무리 같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 그 지동설을 아무리 성경에 끼워 맞추려고 해도 또 빅뱅 우주를 아무리 성경과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해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맞춰서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 미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은 문제가 단순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과학하는 사람들은 어, 기존의 많은 것들은 물론 버려야 되겠죠. 자신이 믿어왔던 많은 거짓된 신념들을 이제 성경으로 교체시켜야만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받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 측면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과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스러울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평평지구로 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과학에
이제 속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강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올바른 의미를 일장에서 올바른 의미를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클란스 라킨이라는 신학자 굉장히 걸출한 신학자이고 유명하고 그야말로 이제 20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거쳐가는 이제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이 수 10만 명 될 것입니다. 현재도 이 도표들은 가르쳐지고 있고 신학교들과 교회 학교들에서 여전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파들에서 이 라킨의 도표들을 인용해서 그 걸어놓고 슬라이드 띄워놓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른 교리적인 측면들은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시대를 올바로 나누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 창조,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런 일부 진화론적인 관점을 수용한 부분, 잘못된 그 거짓 과학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뼈저린 통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은 반박들을 내어놓고 있죠. 그것은 라킨 시대와는 좀 다른 면모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창조 과학자들도 평면 지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나 거부감을 가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 미개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선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가 맞다라고 그들은 주장은 하지만 성경으로 결정타를 날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을 둥근 지구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그 좋은 무기를 쓰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아시고 평변 지구의 중요성이 여러분이 진실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죠.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리에 관심이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는가 하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열려져 있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피조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관찰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와 같은 궤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연 만물은 창조주의 사역과 창조주의 그 삼위일체와 창조주의 그런 위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계시를 잘 따라가기만 해도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성경을 모르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도록 봉쇄시키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들었고 둥근 지구를 만들었고 지동설을 만들었고 빅뱅설을 만들고 그 외에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장벽들을 그 여리고성 같은 둥근 지구, 그 아이성 같은 둥근 지구, 그리고 거인들 같은 이 둥근 지구, 골리앗 같은 이 둥근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나사의 서포트를 받고 있고 각국의 비밀 정부들과 또 글로벌리스트들과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못하지만 뉴스 기사에도 그런 것이 나더라고요.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이제 단속한다라는 엄포성 기사라고 해야 될까? 기사가 났는데 음모론 컨텐츠를 추천 영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유튜브가 비교적 좀 오픈되어 있는 매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도로 어떤 이제 테러라든지
뭐 나치즘이라든지 뭐 이런 극단 성향의 것들이 올라오는 거는 제재를 하는데 그냥 뭐 좀 욕설 좀 들어가고 비속어 좀 들어가고 뭐 약간 증오성 있고 그런 거는 간과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각종 음모론 있죠. 뭐 9.11 음모론이라든지 등등 뭐 이제 한국에도 많은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제재 안 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25일 기사인데 유튜브가 지구 평면설이나 확인되지 않은 기적의 치료법 또는 9.11 테러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음모론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 컨텐츠들을 추천 동영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만 일단 적용된다고 하는데 향후 더 많은 국가들, 즉 한국에도 해당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9.11은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는데 음모론이 양산된 데는 이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죠. 너무나 미심쩍고 거의 조작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당시의 사진들과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여전히 이들은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끼워 넣었어요. 지구 평면설도 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 컨텐츠이기 때문에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가 이제 유태계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채널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태인들도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네티 권력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들의 세계관을 파괴시키는 또 이 어리석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컨텐츠들을 간과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모론이라고 한마디로 음모론이라고 정죄를 내려서 이제 규제를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도 플랫어스와 관련된 걸 계속 올린다면 언젠가는 얘네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자들이 뭐 탄압을 하고 삭제시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하면 분명히 이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고 있는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그나마 유튜브라는 이 진실의 창을 열어놔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각종 진실들과 진리들을 파악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진짜 진실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 이것까지 없어지면은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으로 들어간다라고 암흑 시대와 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성경조차도 우리가 둥근 지구와 평면 지구에 대한 이 아이러니에서 봤듯이 이 성경조차도 사람들이 못 믿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조차도 평면 지구를 몰아내는 운동이 시작된다면은 이 후폭풍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